제가 많은 교회를 섬겼고 또 많은 교회에서 설교를 해봤는데 특별히 설교 전에 찬양이 은혜스러우면 마음이 푸근해지고 또 예배가 굉장히 또 영적인 예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감동을 받으셔서 다 마음문을 열기 때문에 오늘 들어보고 아멘을 하셔야죠. 네, 끝까지 칭찬 시작도 안 했습니다. 네. 일부의 임마누엘 찬양대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제가 칭찬을 못한 게 일부 때는 40분 설교를 하라고 하니까 2부 할렐루야 너무 잘하셨어요. 네. 거기 다 소속돼 계신 분이 또 호산나 하는 거예요. 다국적을 갖고 계신 분들. 그래서 그런지 또 호산나가 또 찬양을 하는데 정말 찬양을 잘하신다.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저는 이 은혜 찬송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반 연속 듣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1시간 반 이상 들으면서 한 노래를 계속 은혜 찬송만 반복되는데 근데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또 호산나 찬양대를 통해서 맞춰주시니까 너무 이제 은혜가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찬양을 잘하는 찬양대는 사실 우리 이동만 목사님과 제가 서울 영락교회 출신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다녔어요. 사실 그 할렐루야 찬양대 뭐 호산나 많이 있는데 제 기억에는 삼부의 시온인가요? 네, 시온 찬양대인가? 이름이 내가 거기가 오디션 보고 들어갑니다. 거기는 교회가 크기도 하지만 찬양을 잘 하시는 분들이 이제 선발을 해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거기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영국 선교사로 제가 가서 선교 생활을 하다가 1997년도인가 제가 영락교회 모시고 있던 그 행정실에 있었는데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최창범 목사님 한 분이 밀라노 한인교회에 담임으로 오셨어요. 밀라노 한인교회가 한 600명 되는 유럽에서 가장 큰 로마 한인교회와 함께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밀라노 한인교회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께서 미국의 박사과정 때문에 자리를 비우시게 생겼는데 누구에게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저에게 와서 한인교회지만 저는 영국교회 소속이었고 그래서 영국교회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더니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몇 주인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밀라노 한인교회 600명과 예배를 드릴 때 매 예배가 거의 천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찬양대는 밀라노 한인교회 찬양대다. 왜 그러냐면 600명 중에 400명 이상이 한국에서 성악을 공부하시고 이미 잘하시는 분들인데 이태리로 성악 공부를 하신 분들이 그 교회, 그 중에도 잘하는 분들이 찬양대를 하니까 한 4, 50명 되셨는데 그냥 사부로 그냥 찬양이 뭐 연습 안 해도 거의 막 치고 올라가고 밑으로 깔고 뭐 난리도 아닙니다. 굉장히 찬양이 은혜스러워요.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는 중에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또 교인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교인의 한 60, 70%가 다 성악을 하신 분들이니까 그때 장로님이 안 계시고 안수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저 혼자 예배를 다 인도하니까 이 600명의 찬양을 전 앞에서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몇 주 지나니까 안수 집사님이 저한테 쪽지를 하나 올려보내셨더라고요. 목사님, 아무리 은혜가 돼도 찬양을 안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그런 게 처음 봤어요. 목사보러 찬양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물어봤더니 이해를 납득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실황이나 그 찬양이 다 나가는데 CD로 만들어서 또 어디 한국에도 보내는데 지난 몇 주 동안 많은 컴플레인, 불평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잡음이 있는지 뭐가 이상이 있는지 좀 찬양이 옛날 같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다 연구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 음향을 다 뜯어보고 다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근데 누가 김낙균 목사님이 자꾸 찬양을 같이 부르는 것 같더라. 그래서 찾아봤더니 제가 소프라노부터 왔다 갔다 4부를 왔다 가면서 노래를 막 한 게 그게 잡음으로. 그래서 저보러 노래를 하지 말라. 그다음부터 기분 나쁘지만 어떡합니까? 안 했죠. 그 정도로 찬양을 잘해요. 그래서 지금도 오늘까지 세계에서 그 마음이 안 변했어요. 밀라노 한인교회 찬양대가 세계 최고다. 그런데 오늘 그 믿음이 바뀌었습니다. 세계적인 찬양대는 우리 이동만 목사님 심호하시는 동부교회 호산나 찬양대가 세계에서 최고다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 칭찬도 민망하네. 그 뭐 적당히 좋아하시나요? 어떻게? 근데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나는 음악가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고 평가할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믿겠다는데 누가 시비를 걸겠어요? 여러분 찬양할 때 자부심을 가지세요.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위축이 돼 있어요. 여러분 죄인입니까? 왜 그렇게 위축되고 교회 다니는 게 막 부담이 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오후 예배는 강력한 위로를 좀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세계적인 찬양대가 있고 세계적인 이동만 목사님이 계시고 세계적인 동부교회가 되었고 또 앞으로 세계적인 교인들이 되어서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시기를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신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동만 목사님이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혹자는 저분과 내가 쌍둥이라고 믿는 사람도 없잖아 있어요. 뒷모습은 뭐 거의 흡사하다고 보죠. 근데 이 목사님이 저하고 굉장히 가까운데 제가 오늘 설교 때 2부 예배 설교 때 목사님이 차석을 하고 제가 수석을 했다는 말에 혹시 상처를 받은 분들이 있을까 봐 목사님을 제가 좀 한번 높여드려야 되겠어요. 목사님이 되려고 하면 신학대학원까지 7년을 공부하고요. 일반 대학이든지 신학대학이든지 그리고 신학대학원 3년을 하고 전임 2년을 하고 목사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면 목사고시를 많은 과목을 봐서 합격해야만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분이 그 어려운 목사고시를 한 번에 붙으셨어요. 한 번에. 저도 한 번에 붙었어요. 저분이 그때 수석을 했어요. 1등 했어요. 근데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목사고시는 성적 발표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또 감사를 표하고 싶은 게 오후 예배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는요,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많은 백성 중에 상위 1%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하루 종일 주님 앞에 예배하고 오후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고 오후 예배까지 나왔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때예요. 그러니까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 내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더 나으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귀한 것, 세상에 누구도 받지 못한 것을 주실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이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이 상위 1%에 속했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오늘 제가 이 창세기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보너스를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많은 명령 중에 무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400번 말씀하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명령이 뭐냐? 두려워 말라. 그런데 우리는 항상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눌려 살게 돼 있거든요. 이 두려움이란 단어와 연관되어 찾아보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1000번을 넘게 성경에 우리 인간에게 두려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니 아담이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불순종의 결과 때문에 두려움이 왔어요. 근데 이 두려움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많은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고 있지만 예수 안에입니다. 예수 안에. 그 불순종의 문제를 원죄와 실제죄의 문제로 인하여 오는 우리의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고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신 것을 여러분이 믿고 확신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이, 어떤 공포와 아픔과 상처와 위기가 다가와도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환경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는 아버지로부터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받았다.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또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정말 우리에게 많은 은혜가 되는 속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신실하다는 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는 신실한 여호와라고 말씀하실 때 그 신실함의 의미는 뭐냐면 나는 거짓말 못한다. 나는 아무 의미 없는 말 못한다. 내가 말하면 나는 그 말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발견하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음으로 응답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신실한 하나님이 되사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그 신실함 때문에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셔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예요. 그분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동복의 이절에 함께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잊고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이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구약을 보면 우리는 어떤 자녀입니까? 약속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약속을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 약속을 우리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 특별히 이삭을 통해서 저는 창세기 26장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삭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유목민족인 그들에게 가장 필수품은 뭐냐? 푸른 초장과 함께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푸른 초장이 있어도 그 양떼들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푸른 초장과 그 물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는 곳에 푸른 초장이 있는 겁니다. 그럼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어느 것이 더 빠르냐?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이삭에게 주신 약속, 야곱에게 주신 약속,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상속되게 하신 그 약속은 보면,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약속은 물을 주신다는,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하신다는, 생명을 공급하신다는 그 약속은 사막이라는 최악의 환경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안 된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시작된 영적인 일이라면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첫 번째가 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해해 본다면, 사막이라고 하는 최악의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물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사막과 같은 상황에,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도, 세상은 끝날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물을, 그 사막을, 그 척박한 환경에서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요, 기술이 없어도 돼요. 내가 재능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위치가 되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다른 환경,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이 약속의 두 번째 의미는 기술이 없어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파면 되는 거예요. 파면. 기도로 파고, 말씀으로 파고, 예배로 파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파기만 하면 다른 기술 필요 없어요. 은혜 받는데 돈이 필요하나요? 하나님의 치료를, 하나님의 회복을 받는데 다른 방법이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고 어떤 곳에 가서도 물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은 내 기술과 내 재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신다. 그걸 여러분이 다시 두 번째 붙잡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안에 있는 교회와 사람들에게는 정보와 자본과 계획이 없어도 그냥 판단되는 곳,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곳을 파면 물이 나왔어요. 이삭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교회가요, 우리가 많은 프로그램 하지만 성경 말씀과 제자 훈련이 중요한 거, 이런 거 빼고는 사실은 다 의미 없어요. 우리 목사님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게요. 감기가 큰 병입니까? 암이 큰 병입니까? 세상 입장에서 보면 암이 큰 병이에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감기나 암이나 하나님이 고치시기로 작정하면 아무 차이 없는 거예요. 1원이 큰 돈입니까? 1000억이 큰 돈입니까? 1000억이 가지신 분이 별로 없는 교회인가요? 예, 1원이 커요? 1000억이 크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1원이나 1000억이나 아무 관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없는 것도 생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 약속 가운데 거하서 그 약속의 권리를 하나님 이루어달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깜짝 놀랄 하나님의 전능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기 위하여 그 자리에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약속 있는 자녀는요, 생각을 주실 때 파도 물이 나오지만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압니까? 약속 있는 곳을 파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참 이게 더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파야 될 곳을 파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때 늘 그걸 민감하게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사인 주셨는데 놓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스쳐 지나간 것 같지만 감동을 주실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이 설교를 듣다가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에게 뭔가 말씀을 개인적으로 주는 게 있어요. 다 똑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 이건 내게 주신 약속, 그걸 붙잡으면 여러분은 그 말씀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샘 속에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한두 번이라면 여러분이 우연이라고 하겠지만, 이삭에게 왜 약속은 있는 곳을 파도로 역사했냐면 26장 18절, 20절, 21절, 22절, 25절
또 하나까지 33절까지와 무려 5번, 정확히 말하면 5번이 6번 같지만 같은 곳에 2번이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5번이나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의심한단 말이에요. 5번이나 그 물이 그곳에서 약속 때문에 파도록 역사하셔서 나왔는데도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이게 우리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과거에도 살려주셨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그거보다 못한 문제가 오든 그거보다 큰 문제가 오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지난번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냐면 마치 그 사건이 아무 의미가 없었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던 사건으로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정말 믿음이 감동이 오면 아멘하십시오. 지난번에 역사하셨던,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앞으로도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너무, 한 분이 아니에요.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되는데 그걸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저를 영국 선교사로 보내셨어요. 영국 교회로 보내셨어요. 제가 85년도에 영국에 유학을 가서 석사과정하고 박사과정 하다 들어올 때인데 85년 6년 제가 유학을 갔던 곳으로 총회에서 다시, 그 교회가 영국 교회가 한 800명이 모이는, 영국 교회는 200명만 모이면 메가처치라고 말합니다. 큰 교회. 근데 우리나라가 이상한 나라인 거야. 1000명이 모여도 작은 교회래. 근데 그 8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저를 이제 선교 목사로 이제 부른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거기서 1년을 사역을 하고 탄광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영국으로 갔다니까 뭐 좋게 산 줄 아는데 탄광촌 선교소를 간 거예요. 거기는 78%가 실업률이, 그 당시에 청년들이 일거리가 없었어요. 꿈이 그냥 미국 가서 돈 버는 게 꿈인 그런 청년들이 영국에도 많았어요. 그냥 마약이나 하고 뭐 너무너무 아주 희망이 없는 그곳에 이제 가서 거기에 있는 대학에서 이제 선교를 하고 로컬 처치하고 같이 연합을 하는 걸 하는데, 큰 교회 있을 때는 그런 교회가 별로 없었는데 작은 영국 교회로 파송을 받으니까 너무 이 영어 설교를 많이 해야 되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유학 때 영어를 어느 정도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유학은 필요한 것만 하는 거니까 그렇게 영어가 어렵지 않았는데, 영국 교회, 그것도 웨일즈라고 하는 사투리 쓰는 그 탄광촌에 가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재직회를 하는데 끝나고 나면 영국 교인들이 그래요. 이 폴킴 목사님은 너무 그렇게 성격이 좋고 정말 아주 너무 은혜를 받는다. 왜 그러냐? 그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웃고 계신 폴 목사님을 보면 은혜가, 제가 알아들었으면 내가 그 얼굴을 했겠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웃고 있는 거죠. 사투리 있으니까 전혀. 근데 거기에다 영어로 설교를 하라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예요. 그냥 논문을 쓰려면, 시간 주고 쓰려면 쓰겠는데. 그래서 영어 설교가 너무, 그냥 제가 설교한다 그러면 저도 힘들고 교인들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작정 기도를 했어요. 유학을 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영어 좀 잘하게 해주세요. 4주 동안 작정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의 그 믿음을 한번 테스트합시다. 그 4주 작정 기도하면 기도는 응답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영어를 4주 후에 잘하게 됐을까요? 못하게 됐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나 같은 경우는 영어가 자동으로 안 돼요. 예. 영어가 뭐 다 나아지지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감동. 낙균아, 너 외국인으로 그 정도면 영어 잘하는 거다. 그러면 너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저 사람들이 네 설교를 알아듣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지. 왜 네가 그렇게 마음의 고통을 받냐? 그냥 설교하다가 잘못 나가면 쏘리 파든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해라. 그러면 내가 역사하리라 하는 말, 감동을 딱 주신, 그 자유함이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니까 자유. 그 다음 주부터 그냥 되는 대로 문장이 끊어지면 다음 문장 넘어가고 막 했더니요, 영국 교인들이 집중해서 들어요. 제 설교에는 좋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집중해서. 근데 설교를 하면서 보니까 자기들끼리 뭐라고 얘기를 하고 고개를 끄덕거려요. 그 나중에 나가면서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설교하지 않은 내용인데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내용으로 은혜를. 나는 창세기를 설교했는데 출애굽으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서 은혜 받았다니까 그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의논한 건 뭐냐 그랬더니 서로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 폴킴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서로 상부상조하여 내 설교를 알아듣기 위해서 집중하여 협력하니까 거기에다 자기사를 붙이니까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설교하지 않은 내용에 은혜를 받았다는 게 문제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은혜를 받았다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강하고 담대한 건 뭐냐?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 나머지는 누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요. 사람을 바꾸시고 상황을 바꾸는 건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기로 작정하시니까 완전한 응답이 오는 거죠. 우리가 완전하게 회개할 수 있습니까? 회개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용서하기로 예수 안에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완전한 용서를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겁니다. 보세요. 약속을 받은 자녀는 이삭이 한두 번이 아니라 5번이나 파면 물이 나오고 파면 물이 나오고 파면 물이 나오고 파면 물이 나오고 파면 물이 나오고. 내가 아멘 안 나오면 10번 더 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의 자녀가 얼마나 위대한 건지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 팠던 물을 다시 팠어요. 막혔기 때문에 물이 나왔어요. 20절에 에색에 가서 물을 파니까 싸움이 일어났던 곳인데 질투가 거기서 다시 물이 양보하고 뺏겼는데 물이 나왔어요. 신라에 갔더니 조직적으로 대적하여 뺏겼던 곳인데 다시 메꿔버렸는데 물이 나왔어요. 장소가 넓어서 얻은 곳이 뭔데 르호봇에 가서 22절 물을 팠더니 거기서 물이 나왔어요. 25절과 34절은 보엘세바는 같은 세바와 같은 곳으로 봅니다. 그곳에 가서 물을 팠더니 또 물이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아무리 방해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사 하나님이 파는 곳마다 샘나게 하시는데 물이 쏟아져 오게 하시는데 여러분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중도에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로운 길을 밀고 나가세요. 그리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십니다. 충성이 뭐냐? 약속의 자녀에게는 충성이 필요한데 그 약속의 자녀에게 필요한 충성은 준비하고 자기 자리에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전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 하나님이 명령을 주실 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 그걸 그때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충성의 가장 기본적.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든 말씀으로 준비하든 여러분이 영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사인을 주시거든요. 그때 나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약속의 자녀가 받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제가 한국 얘기하면 자꾸 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영국 얘기를 제가 몇 가지 더 할게요. 제가 그 800명 모이는 교회에 선교 목사로 있을 때 그 교회가 이제 여기보단 작지만 영국 교회는 아주 그 실용적으로 씁니다. 의자를 밑에 놓고 위에 이렇게 둥그렇게 뒤에까지 목사님 뒤에까지 2층이 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작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앉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반주자는 여기 앉잖아요. 근데 거기는 공간이 안 나오니까 목사님 뒤에 계단이 아주 가파른 계단이 한 5개 정도 있는데 거기에 올간을 설치해 놓고 거기에 이제 반주자가 올라갑니다.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그 반주자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가 한 90이 거의 넘어가신 분 같은 분인데 그분이 반주를 하기 위해서 계단을 이렇게 잡고 올라가는데 그리고 위에 경사진데 의자 앉는 것도 불안해요. 잘못하면 떨어지면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늘 그냥 교회에 가면 기도 제목이 저 할아버지 안 떨어지게 해주세요.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내가 그 기도를 할 정도로. 근데 그 할아버지가 그 당시에 집사님이셨는데 제가 담임 목사님에게 좀 얘기하다가 그 반주자를 좀 교체하면 안 되겠냐. 내가 외국 목사지만 좀 보기가 그렇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굉장히 감동 있게 들었습니다. 저분이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휴가도 미루거나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저 자리에서 반주를 하신 분이래요. 저분이 돌아가시면 반주를 하겠다는 사람이 5사람이 있대요. 그 중에 3명이 기다리다가 돌아가셨대요. 나머지 2명도 먼저 갈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줬는지 계속 안 돌아가시고, 내가 거기서 아멘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알았어요. 아하, 핑계 댈 수 있잖아요. 40년 했으면 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귀하게 여기고 그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 생각하면서 올라간다는 그분, 내게 아직도 기력을 주셨으니 내가 충성하겠다는 그분, 내가 아직도 볼 수 있는 시력을 주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반주할 때 그 교회 모든 박자는 목사님이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분의 컨디션에 따라 그날 찬양이 빠를 때도 있고 느릴 때도 있고 갑자기 쉴 때도 있고 한 옥타브가 올라갈 때도 있는데, 그런데 다 온교인이 맞춰주는 거예요. 폴킴 목사가 모르는 게 있는데 내 설교보다도 저분이 올라가는 모습에 아멘으로 은혜를 받고, 내려올 때 은혜를 받고, 반주할 때 은혜를 받고, 모든 교인들이 주일마다 충성이 무엇이냐 그분을 보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귀하게 여기고 늘 최선을 다하겠다. 그 가정의 그 자손들에게 일어난 복은 제가 따로 얘기하지 않을게요. 하나님이 보세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거 하나님이 다 보세요. 주를 위해 살면서 괴로워했던 거,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 교회를 위해서 받은 상처와 아픔, 하나님이요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냐? 너는 약속의 자녀다. 믿음으로 팔아, 믿음으로 충성해라, 믿음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을 만나리라. 약속은요, 따라합시다. 양보해도 계속 이루어졌다. 물이 나오면 대적이 나오고, 물이 나오면 대적이 나오고, 뭔가 좀 잘 되려고 그러면 대적이 나와서 방해하고 뺏고 메꾸고, 물도 메꿔버려요. 그런데 이 약속을 받은 이삭에게는, 아브라함 때부터 받은 그 약속의 자녀 야곱에게도 가는 이 약속의 내용은 뭐냐면, 양보하고 빼앗겨도 하나님이 계속 물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은요, 이삭이 파지 않고 종들이 파도 물이 나옵니다.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내가 파야 물 나오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인 그의 종들이 파도 물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능력을 유효하게 사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는 때가 되면 방해자들의 사과를 받게 하십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그렇게 괴롭혔어요. 샘마다 뺏었어요. 나중에 파면 나오는 그 물을 보면서 아비멜렉이 두려워합니다.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저가 섬기는 신 여호와께서 약속을 하셨다는 말을 내가 우습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그 약속의 그 샘물을 빼앗아도 새고 주시고, 맺고도 다시 물나게 하시고, 양보하고 쫓겨갔는데도 그곳에 물을 주게 하시니,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협정을 맺어서 너희가 나를 해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나를 징계하지 않으시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 샘물이 여러분 일생 동안 파도 자손 때에도 자손이 파고 그 자손이 파고 그 자손이 파고 그 자손이 파도 계속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시간은 끝날 시간이 다 됐는데, 서론이 끝나고 이제 야곱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존경하는 스승님 이강순 총장님이 지난주에 다녀가시면서
제자에게 길을 열어놓으셨더라고요. 2시간을 하고 가셨다고. 그래서 바쁘신 분은 설교 중에 그냥 나가셔도 제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거는 빨리빨리 좀 더 하고, 제가 참 좋은 목사인 게, 내가 생각해도 언제든지 여러분이 AS를 신청하시면, 밥만 먹여주시면 그냥 내가 달려와서 또 말씀을 후속으로 전할 테니까 제가 약속합니다. 그러나 웬만하면 다시 부르는 일이 없기를 또 기대하면서, 제가 사실은 야곱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제가 이삭 얘기를 먼저 했어요. 왜냐하면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이삭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약속이 누구에게 상속되느냐? 야곱에게 상속이 돼요. 야곱에게 상속이 됐는데, 이 야곱이 변화되기 전에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만나느냐? 외삼촌 라반을 만나요. 근데 이 라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면 야곱이 속이는데 1등이지만 그 야곱보다 더 능력 있게 속이고 등쳐먹고 남의 것 빼앗아서 자기 것 만드는데 최고의 1인자가 라반입니다. 말이 외삼촌이지 이건 거의 그냥 착취와 모든 것을 다 뺏어가는 그런 못된 사람이에요.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32장 7절에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그 내용을 보면은요, 항상 긴장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긴장인 거예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 두 번째 뜻은 될 듯 하면서 안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한 모든 인생의 문제나 사업도 그런 게 있죠. 될 듯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야곱도 똑같이 경험한 거예요. 늘 긴장의 연속이기 때문에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고 32장 7절에 말했는데, 두 번째 왜 답답하고 두렵냐면 될 듯 하면서도 안 되고 막히는 힘든 상황들이 계속되기 때문에. 세 번째는 그것 때문에 항상 쉼이 없는 거예요. 짓눌린 느낌과 쉴 때 통증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 그 말을 표현합니다. 정신적인 고갈이 와서 정신이 쉬질 못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로 인한. 너무 쉼이 두렵고 답답해요.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미래에 자신이 없어진 거야. 내가 뭘 못한다, 앞으로 아무것도 못한다, 난 여기서 끝났다, 다시 일어나고 싶은 마음도 없다. 왜? 일어나서 해봐야 나는 이것밖에 못하고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주역이 누구냐? 라반인 거예요. 20년 동안 이 라반이 야곱을, 약속의 자녀인 이 야곱을 등쳐먹습니다. 10번이나 품삯을 바꿔가면서 경제적인, 정신적인 모든, 딸들도 이 딸을 준다고 그랬다 저 딸을 먼저 보내고 뭐 여러 가지로 막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심히 답답하고 내가 죽게 됐다, 야곱이에요. 그러면 라반은 강자고 야곱은 약자니까 누가 이겨야 합니까? 라반이 이겨야죠. 이 성경을 읽어보면 라반이 두 손 듭니다.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랍니다. 품삯을 10번이나 바꾸고 그냥 당해야 되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아니 품삯을 주는데 양떼가 물 먹을 때, 그러니까 아롱진 염소와 검은 양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아롱진 염소와 검은 양이 안 나와요. 착취를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야곱이 뭘 하냐면 양떼가 물 먹을 때 버드나무와 살그나무와 신풍나무와 그걸 껍질 벗겨서 양떼로 보게 하는 거예요. 혹시 이 아롱진 염소와 검은 색깔을 가진 양이 혹시 나올까봐 그 나무를, 그 시각적으로, 그래, 이게 말이 됩니까? 양이 그거 보면 그런 새끼는 안 와요? 양새끼가 다 무슨 검은 색깔 보면 검은색 낳고, 아롱진단 말은 점이 있다는 건데 점이 있는 양이 점 보여준다고 나오나요? 말도 안 되는 일을 라반이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자기의 악한 권리를 행사하고, 그것도 거짓말로 협박해가면서 야곱이 반항할 수 없으니까, 야곱은 억울하니까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부가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려요. 아멘이 커야 설교를 이제 곧 마칠 텐데, 그렇게 하나님이 해버리세요. 왜?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동부교회가 약속의 교회인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무슨 방법을 동원하고 답답하여 하는 방법일지라도
하나님이 샘을 주시고 결과를 주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거부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잘 되는 건요, 성도가 잘 되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되는 것과 내가 잘 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교회가 잘 되는데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기도를 좀 오래 하고 싶은데 늘 설교할 때마다 기도에 시간을 늘리라고 하시는데 한 5분 10분 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제가 오늘 비결 알려드릴게요. 제가 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는 사람 300명이 있습니다. 그분을 놓고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요, 이게 신령한 일이 많습니다. 우리 이동만 목사님을 놓고 기도하면요, 막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오 할렐루야, 오 하나님의 은혜의 종, 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종, 막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목사님은 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아들을 불쌍히, 사람마다 그렇게 달라요, 기도할 때마다. 근데 이동만 목사님은 그냥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니 그거 좀 아멘을 하든지 뭘 어떻게 해야 내가 좀, 예? 자기네 교회 목사님을 제가 칭찬하는데도, 예? 이동만, 다시 합시다. 이동만 목사님 그 기도하면 오 할렐루야, 오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 너가 누구로가 많아지면 내 친구 목사는 오 하나님 어찌하시렵니까, 버리시면 안 됩니다, 떠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기도가 나오는 목사가 있는데 이 종은 또 막 하나님께 영광을, 300명을 놓고 기도하면요, 목사가요 굉장히 그 공감을 하나님이 주세요. 막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는 눈물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말하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십니까? 300명 이름을 불러가면서요, 아무개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무개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무개 불쌍히 300번 하면요 10분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아무개 도와주세요, 아무개 도와주세요, 아무개 도와주세요. 우리 교인들도 모르는 걸 내가 다 하네. 아무개 하나님 어렵습니다, 아무개 좀 물질 좀 주세요, 아무개 물질 좀 주세요, 하나님 물질 좀 주세요. 건강이 어려운 사람은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교회에 제가 기도하는 암 환자가 10분이 있는데 이름을 다 불러요. 홍 집사님 암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유 성도 일어나야 합니다, 김 집사님 일어나야 합니다, 아무개 일어나야 합니다, 고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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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시켜주세요, 치료해주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어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 1시간 2시간 나갑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많은 말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도와달라고 하세요. 진심으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들으세요. 그러면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느냐, 그 내용이 창세기 28장 15절. 여러분이 이거 계약서만 하시면 오늘 설교는 여기서 제가 마무리할게요. 5가지 계약서를 약속으로 받았어요.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돌아오게 할지라,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5가지의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오늘 이 오후 예배 나와서 이 귀한 시간을 드리는 약속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주셨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함께 하겠다는 히브리어가 아맘. 이 아맘이 뭐냐? 내가 너와 붙어 있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방해자가, 악한 영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아무도 떼어낼 수 없다. 그러니 따라 아들아 힘과 용기를 내라. 내가 너와 결합되어 하나가 돼 있고 내 안에 거하고 있나니 아무도 너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 왜? 내가 안 넘어지기 때문에. 너는 패망하지 않는다. 왜? 나는 만군의 여호와, 승리하시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게 아맘이에요. 결합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인 자녀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번째 약속이 뭐였어요? 내가 너를 지키며, 이 원문을 영어로 해석한다면 watch over. 하나님께서 너만 바라보겠다. 오늘 이 시간이 왜 귀하냐? 예배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야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바라보느냐? 우리 목사님을 바라봐요. 우리 장로님들을 바라봐요. 우리 호산나를 바라봐요. 부족한 종을 바라봐요. 2층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나는 약속을 지킬 것이고, 두 번째 약속은 무엇이냐? 나는 너만 바라본다. 하나님이 자녀를 바라보는데 누가 자녀를 넘어뜨립니까? 절대로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일어납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는 자빠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와라 와라, 나를 밟아봐라 밟히라, 나를 죽이려 그라. 하나님이 데려가신 그 순간까지 누구도 나를 못 죽인다는 거예요. 질병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야 가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빛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세 번째 약속은 뭡니까?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건 무엇을 전제하냐면, 너는 어떤 일을 당하여도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다. 내가 계산해 줄게. 하나님이 계산해 주십니다. 종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40년 목회하면서 너무 힘든 성도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하무개 집사님 도와주세요. 그 가정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도와주세요. 내가 좋아하는 찬송이 뭔지 아세요? 아시지요? 밤새 불러도 질리지 않는 찬송. 아시지요, 아시지요. 하나님,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충성한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기도하고 부르짖는 거 아시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데도 아버지 부르짖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심지어는 내가 이렇게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봐서라도 그 집사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이겁니다. 종아, 너희는 나의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지켜준다. 내가 계산해준다. 그 핏방울이, 그 눈물방울이 세상에서 누구도 구할 수 없는 내가 주는 귀한 보석이 되고 상급이 되리니 보상하리니 포기하지 말고 중지하지 말고 약속을 붙잡아라. 네 번째,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가 본문의 뜻입니다. 그 뜻은 히브리어로 아쉐르, 내가 말했던 것 내가 그대로 지킬 텐데, 가나안 땅이 누구 거냐? 내 거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자손 갖게 되는 것도 내가 말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모든 족속이 야곱의 후손을 통해 복을 받게 되는 것도 내가 말했기 때문에 그대로 될 것이다. 무슨 복이냐면, 약속의 자녀의 네 번째 복은 내가 말한 것은 내가 지켜줄게.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여기에서 적용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약속으로 받으면, 누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 결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예요?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사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건 이루기까지라고 하는 말과 함께 또 동일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너와 운명 공동체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한 번만 도와주시고 떠나는 것도 은혜인데, 두 번만 도와주시는 것도 은혜인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인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외롭습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슬픕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방울을 받고 계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속상하고 억울합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계산하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존귀한 자녀로 하나님 앞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몰랐던 거예요. 천하의 그 사기꾼이, 힘없고 능력 없어 도망온 이 야곱을 마음대로 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야곱은 자기가 어떤 언약 속에 있는지도 몰랐고 20년 전에 그 약속의 의미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잊어버렸는데도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여러분을 세상의 어떤 권세자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금도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반을 향하여 아무것도 못하는 그에게, 쫓아온 그에게 31장 29절,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니 아멘으로 크게 받으시면 됩니다.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라반이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거를 쉽게 말하면 입 닥쳐라 그래요. 해야 할 힘과 뺏을 권한을 가지고 있는 라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뭐라고 말해요? 야곱에게 나타난 게 아니라 라반에게, 믿음이 없는 그에게 나타나 뭐라고 말합니까? 가만히 서라. 너 그에게 손대면 너 큰일 난다. 여기까지 설교하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냐? 아우, 막 살아도 되겠네. 아니죠. 그 위에 베델로 돌아가기로 약속했던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세겜 땅에 갔다가 자기의 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아들들이 할 일을 핑계로 그 족속들을 쳐 죽여 자기의 가문이 한꺼번에 사라질 위험에 속해요. 그때 야곱이 깨닫습니다. 약속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있지만 내가 해야 될 것도 있구나. 그리고 세겜을 떠나 베델로 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잘못할 때가 있어요.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세겜 땅, 이방인의 땅에 거하면 안 돼요. 빨리 하나님 앞에 베델로 돌아오세요.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오세요. 그리고 그 베델에서 약속했던 대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내가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지키세요. 그러면 이 완전히 바꾸어 승리하는 삶으로 열매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결론을 내릴게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오늘 낮의 말씀과 함께 기도에 헌신하세요. 기도로 이 약속이 현실로, 열매로 드러나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부족한 야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고 계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 나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겠습니다. 베들로 돌아와 제단을 쌓고 예배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나의 아버지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문에 있었던 모든 장신구들, 우상 숭배하던 것들을 다 상수리 나무 밑에 묻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다 이루시나니 동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어려운 세대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약속 가운데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손이 돼서 날마다 부응하고 승리하고, 돌이킬 자는 돌이키고 회개할 사람은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향하여 한마음 한뜻이 돼서 이동만 목사님과 함께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인데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복으로 세상의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약속을 허락하사 그 약속에 따라 우리를 지켜주시며 바라보시며 계산해 주시고 동행하시고 책임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종은 왔다 갑니다. 그러나 이동만 목사님 목회 이 동부교회를 능력과 권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도록 부르짖는 신앙 공동체,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다 열매로 이뤄낼 수 있는 권세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심은 대로 거둘지어다. 심은 대로 거둘지어다. 믿음으로 심게 하시고 기도로 뿌리게 하사 하나님의 이적이 날마다 이 제단 위에 나타나고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부흥을 이끌어 가시는 교회와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의 힘든 상황 속에서 이 시간에 나와 있는데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들아, 딸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으로 치료되고 회복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고, 혹시 잘못된 길을 간 사람이 있습니까? 말씀하여 주옵소서. 베델로 돌아와 약속의 자녀로 세움받아라. 그 음성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